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최고의 날. 우리 주님 오늘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떠하실는지요? 누가복음 22장. 나는 간헐적으로 담장한 식구들이 보내오는 편지 중 어떤 편지들은 내 묵상에 공유하기도 한다. 담장안 식구라는 말은 우리나라 교정기관, 즉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나의 묵상을 읽으며 최고의 날 묵상 식구가 된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다. 아래는 어느 담장한 식구가 보내준 글을 조금 생략해서 올린다. 너무나 감사한 선교사님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위에 부분 생략하고요. 제가 프리즌 리바이벌 식구가 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담장한 식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서로 의지하고 만남을 만들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길게는 6개월, 짧게는 12개월 단위로 의도치 않게 전방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13명이 프리즌 리바이벌 팀 식구가 있었습니다. 한 주에 묵상 편지가 3부 들어오는데 같은 시간에 읽고 은혜를 나누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넘어 방에서 각자 편한 시간대로 읽으면서 간간히 오늘 말씀 좋다. 오늘은 선교사님 카리스마가 넘치시네. 묵상 편지 읽지도 않고 버리는 거 지켜보신다. 다 읽고 보고전 용지로 쓰는 건 더 은혜일 것 같은데 오늘 말씀으로 보고전 용지 내면 더 빨리 처리될 것 같아. 이 찬양 알아? 라는 등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나눔의 시간이 더 길어져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적도 많아.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방에 활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여 실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나눔의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함 속에서 쪼개어 저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듯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2-3명만 있어도 방에서 사용되는 단어들과 내용들이 가끔은 교도소 같지 않을 때도 있음을 느낍니다. 이 환경이 어려운 교도소에서 이렇게 편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또 저희를 주님 품으로 묶어준 프리즌 리바이벌 팀에 사역하시는 분들 손길도 크기에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셔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언제나 같이 동행해 주실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래는 저의 묵상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가 돌이키고 나면 너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요.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아 시몬아라고 2번 부르신다. 이는 책망이 아니라 깊은 애정과 긴박함이 담긴 부르심이다. 사탄이 베드로 개인만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는 말씀은 이 시험이 가볍지 않다는 뜻이다. 흔들고 털어내고 남김없이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는 너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는 데 있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믿음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회복 이후를 보고 계셨고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는 사명까지 맡기신다. 예수님이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간다. 한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자 그는 더욱 단호하게 부인한다.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그 순간 닭이 운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신다. 나는 이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울컥울컥하네요. 나라면 어떻겠을까? 이 생각에 마음이 멈추면서 마음이 많이 슬퍼진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빛은 매일 어떠하실까?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바라보듯 그렇게 나를 바라보셔야 하는 때가 혹시 내게도 있을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계속 울컥하네요. 저는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며 저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주님께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제가 과하게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구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는 제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늘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말들에는 넘치게 말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떠날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살아간다고, 예수가 다냐? 예수가 다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혹시라도 주님으로 하여금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셔야만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주님께 부탁하고 간구하옵기는 제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께서 가지셔야 했던 그 근심 어린 눈빛이 결코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는 항상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묵상의 마지막 후렴에 늘 올리는 주님, 오늘 또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늘 들어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사역이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하여 계속 이어지는 사역들인데 하나님께서 모두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지혜가 필요한 시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오늘 제 묵상 말씀 제가 읽으면서 계속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그대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눈길로 그대를 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빛, 너무나 감사하죠. 이 눈빛을 마주하는 저희들이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의 눈빛을 마주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